오늘은 이럴 때 믿음을 사용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세계 도처의 정쟁이 장기화되면서 국제 유가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산유국이 아닌 우리나라는 상당히 더 걱정이 될 수밖에 없고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원유 가격을 결정할 때는 주로 서부 텍사스유, 또 유럽의 영국 브렌트유, 두바이유 이렇게 세 가지를 종합해서 원유 가격을 책정한다고 그럽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유전이 바로 텍사스에 있는 H 유전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H라고 하는 사람의 그 이름을 따서 붙여진 유전인데, 그 H는 원래 그 지역에 농장을 했었대요. 목장을. 기업으로 엄청나게 큰 목장을 하다가 부도나 버렸어요. 그래서 H가 부도나니까 먹고 살 길이 없잖아요. 국가에서 주는 채소 생활비를 가지고 살다가 그가 결국 영양실조로 죽고 말았어요. 근데 어느 날 그 H가 가지고 있던 그 집 앞을 어떤 사람이 파들어 가기 시작했는데 300m 정도 팠는데 하루에 12바렐 이상 되는 그런 원유가 막 솟구쳐 나오는 거예요. 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H가 왜 굶어 죽었어요? 지하에 엄청난 원유 석유가 매장되어 있는데 몰라서 사용 못해서 굶어 죽었어요.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해요. 그런데 내가 가진 믿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적절할 때 믿음을 사놓아야 하는 거예요. 믿음은 눈에 안 보여요. 그러나 믿음은 행위로서 드러나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고보서 2장 22절에 보면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느니라. 자, 우리가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돼요. 야고보서 2장 27절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랬어요. 믿음을 갖긴 가졌는데 죽어 있는 거예요. 자, 죽어 있다는 말의 반대는 살아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을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게 살아있는 믿음의 증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믿음과 구원이에요. 믿음은 내가 갖고 싶다고 갖는 게 아니에요. 내게 믿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은 너무 귀한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 말씀을 보세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어떤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믿음을 사용하지 못하면 H가 자기 집 그 땅 속에 엄청난 원유가 묻어 있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그냥 죽은 것처럼, 굶어 죽은 것처럼 믿음을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아무 일도 나타나지 않아요. 믿음이 뭘까요? 헬라어는 피스티스 이런 단어를 써요. 이게 신실하다, 충성스럽다 그런 의미가 믿음이라는 뜻이거든요. 성경적인 믿음은 뭐냐면 현실과 상황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따라합시다. 현실과 상황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자, 내가 믿음이 있노라고 순종하지 않으면 믿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으면 그 말씀을 순종해야 돼요. 이것이 참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고 했을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어요. 믿음이 없이는. 그러면 이것이 상충되는 말 같잖아요. 이미 구원받는 순간에 우리는 믿음을 가졌다 그랬죠. 믿음을 선물로 주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믿음이 없다는 말은 뭔 의미로 주시는 거냐면
어떤 상황에 우리가 부딪혔을 때, 어떤 절벽에 부딪혔을 때 그 장벽과 절벽을 넘을 수 있는 믿음이 내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믿음으로 행할 때, 믿음으로 행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 너 믿음이 있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신다, 그 말이에요. 자,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적다, 믿음이 없다, 이렇게 책망을 하셨어요. 자, 이럴 때 우리가 믿음을 사용해야 돼요. 첫째는 기도 응답을 바랄 때 믿음을 사용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는 기도에서 끝나면 안 돼요. 기도는 반드시 어디서 끝나야 될까요? 응답에서 끝나야 돼요. 응답에서. 기도는 누구나 해요. 그런데 반드시 기도는 응답이 있어요. 거기서 기도가 끝나야 돼요. 자,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야고보서 1장 6절 7절에 의하면 기도 응답을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으로 기도해라. 믿음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너희가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으면 그 믿음대로 이루어질 거다. 자, 우리는 내가 현실적으로 너무 힘든 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 힘든 일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요. 열심히 기도해놓고 뭐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서는 또 근심하는 거예요. 될까? 뭐가 사라진 거예요? 집에 가는 순간에 악한 사단이가 마음속에 의심을 싹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에 와서 기도할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이 보이더니 집에 가서 염려하며 근심하니까 믿음이 없는 모습이에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6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치유한다,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질병 가운데 고통 중에 있을 때 병든 자를 치유해야 돼요. 제가 어저께 결혼식장에 갔다 와서 오늘 새벽 기도 와서 정말 눈물 나게 감사한 거예요. 뭐가 감사하냐면 제가 한 2년 전부터 지금 많이 이렇게 어지럼 때문에 고생했잖아요. 근데 제가 어저께 왕복 운전만 9시간 했더라고요. 9시간. 2년 만에 9시간 운전은 처음 한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 왔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갈 때 엄청 걱정했어요. 제가 여지껏 9시간 운전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이 가능할까? 그래도 가야 되잖아요. 근데 어지럽지 않고 잘 갔다 왔거든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냥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감사한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6절에 믿음의 기도는 누구를 구원해요? 병든 자를 구원한다고요. 믿음의 기도는. 근데 우리가 기도는 하는데 의심해요. 그러면 도저히 역사가 안 나타나요. 자,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바랄 때 믿음을 사용해야 돼요. 오늘 본문 29절 말씀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왜 우리는 안 돼요? 그렇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러면 이 말씀을 종합해 볼 때 그 귀신 들린 귀신 들린 자녀를 고쳐달라고 제자들에게 이제 왔는데 제자들이 기도만 했을까요? 기도만 하지 않았을까요? 이 말씀을 비추어 볼 땐 기도만 안 한 거예요. 다른 방법도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기도면 돼, 기도.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죠. 자,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응답이 있어요. 저는 그 고아의 아버지라고 하는 조지 밀러라는 그 사람이 쓴 책을 읽고 엄청나게 감동을 받았어요. 그 조지 밀러가 고아원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고아원을 하는데 누구의 후원을 한 사람도 받지 않은 거예요. 참 이상하잖아요. 무슨 배짱으로 고아원을 했을까요? 후원을 아무도 후원해 주는 사람들이 없는데 고아원을 하는 거예요. 고아들을 모아놓고 매일같이 먹이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돈도 떨어지고 양식도 다 떨어졌어요. 고아원에는 2,000명의 아이들이 있었거든요. 먹일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뮬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오늘 돈도 떨어지고 양식도 다 떨어졌네요.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저 고아들을 먹이셨으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눈물로 막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그날 따라서 영국의 어떤 좀 돈이 있는 사람이 50배 생일을 맞이했어요. 앞으로 일주일 요 뒤에면 자기 50배 생일인데 기도하다가 갑자기 감동이 나오는 거예요. 감동이. 아, 내 생일 기념으로 50년 내가 건강하게 살았으니까 내가 뮬러가 운영하고 있는 그 주변에 있는 유명한 고아원에 내가 좀 기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다그치는 거예요. 야, 내 생일날까지 뭐가 있어? 오늘 해, 오늘 당장, 오늘 당장. 그래가지고 이분이 기도를 딱 마치고 그 뮬러가 운영하는 고아원에 송금을 했대요. 50파운드를. 우리로 말하면 9만 원 정도 돈인데 그 당시엔 9만 원이 2,000명을 먹일 양식이니까 2,000명을 먹일 만한 돈이니까 큰 거잖아요. 자, 그 책을 제가 읽으면서 성령께서 양신 역사를 하신 거예요. 양쪽 역사를 하신 거예요. 양신이 아니라 양쪽. 뮬러는 기도하게 역사했고, 그 다음에 그 기부자는 그날 당장 기부하도록 성령께서 감동을 주었기 때문에 이제는 당장 기부해서 그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이 그날도 굶주림 없이 먹었다는 이런 내용을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해요. 믿음을 이용해서 반드시 기도 응답을 원한다면 믿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기도해야 돼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 믿음을 사용해야 돼요.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을 데리고 일명 변화산이라고 하는 변화산에 올라가서 이젠 기도를 마치고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제자들과 서기관들이 뭔가 변론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었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자녀가 귀신 들려서 당신이 기도만 능력을 베풀면 낫는다고 해서 데리고 왔더니 당신은 부재 중이고, 그래서 당신들의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했더니 고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17장 15절에 보면 이 아이가 질병이 간질병이라고 그랬거든요. 간질병.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었어요. 이 아이가 언제부터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고 했어요? 어려서부터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주겠다고 했는데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말씀을 거기서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뭐라고 말해요?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할 수 있거든요. 할 수 있거든 좀 고쳐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뭔 말이냐? 믿는 자에게만 능치 못함이 없어. 근데 이 부모가 생각하니까 자기에게 믿음이 없어요. 그 말은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간청하지요. 그죠? 뭐라고 해요? 내게 믿음을 주세요. 내게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달라고 하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그 아이에게 축사를 하죠. 이 축사라는 것은 기쁜 마음으로 축하하는 마음으로 축사했다는 말은 아니라 귀신을 축출했다 그 말이에요. 그 아이에게서 악한 귀신아 나와라. 그러니까 귀신이 물러갔어요. 이 아이가 죽은 것까지 될 때 예수님께 일으키시니까 이 아이가 벌떡 일어났다 그랬잖아요. 바로 이렇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 믿음을 사용해야 돼요. 믿음이 내게 있으면 반드시 필요할 때 그 믿음을 사용해야지, 믿음을 속에 꼭 가지고만 있으면 그것은 믿음이 현실화되지 않아요.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찬양의 가사를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는데 이런 내용의 가사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들어보니까 내가 원하고 바라는 꿈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럼 낙심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죠. 그때 우리 주님을 의지하겠다, 그런 내용이죠. 정확한 가사를 모르지만 오늘 내용이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우리가 꿈이 있어요. 어떤 것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절벽에 딱 부딪혀요. 그때 어떻게 해요?
믿음을 사용해야 돼요. 믿음을. 그러면 그 문제가 반드시 물러가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 믿음을 사용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주님께 인정함을 받기 원할 때 믿음을 사용해야 돼요. 주님은 우리에게서 무엇인가 보기를 원하세요. 뭘 보기 원하실까요? 저같이 아주 빼어난 미모를 보기 원하실까요? 주님 그러지 않아요. 뭘 보기를 원하세요? 믿음 보기 원하세요. 항상 우리를 바라보실 때 주님은 내 자녀인 저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가? 이걸 보세요.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적다고 말씀하시고, 믿음이 크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라, 내 믿음대로 되리라, 이렇게 칭찬하셨어요. 주님께 인정받으려면 우리의 믿음이 커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주님께 인정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먹고 사는 문제로 염려하며 걱정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에 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렇게 책망하셨어요. 공중나는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저는 길쌈도 하지 아니하고 수고도 하지 않은데 누가 먹이세요? 하나님이 먹이시니까 다 지금 먹고 살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 근데 우리만큼은, 인간만큼은 너무나 고통과 염려 속에 살아요. 염려와 걱정 속에 사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바로 그런 염려가 있는 사람에게 믿음이 적다, 주님께서 그렇게 책망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쫓아가려고 하는데 풍랑이 막 앞을 가로막아요. 그때 베드로가 주여 저를 명하여 바다 위로 걸어오라 그래서 그 베드로가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서 오라 그러니까 저벅저벅 걸어서 갔거든요. 가다가 보니까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 거지? 물 위로 걷고 있잖아. 아래를 바라보는 순간 의심해서 쏙 빠져버려요. 그때 예수님께서 손을 잡아서 건져내면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야. 12의 혈우증이로 앓고 있는 그런 여인이 예수님의 옷깃만 만져도 자기의 질병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앞으로 갈 수가 없어.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사람들에 치여서 막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하다가 겨우 예수님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옷깃을 살짝 스쳤는데 고침받았어요. 그 예수님께서 이 가운데 혈우증 앓던 여자가 고침받았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당신의 옷깃만 만져도 나을 줄 믿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졌기에 그는 주님께 인정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은 이제 내가 도와주지 않아도 될 만큼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주세요. 19절을 한번 다시 보실게요.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더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자, 예수님께서 아이의 질병을 고치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믿음이 없는 세대요. 그리고 뒤에 말씀이 뭐죠? 내가 얼마나 더 너희와 함께 있으리. 이게 이런 말이에요. 쉽게 설명하면 너희들이 지금 믿음으로 그 병자를 치유할 만한 능력이 있어야 될 텐데 아직도 어린아이같이 그러고 있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을 도와줘야 돼? 너희들 스스로 해결할 수 있잖아.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내게 다가오셔서 내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 참 잘 자랐다, 내 믿음 정말 아름답다, 이렇게 인정을 해야 우리가 정상적인 신앙을 가진 거예요. 근데 저를 바라보는 순간에 주님이 아이고야, 여지껏 수십 년 신앙생활 했는데 아직도 어린아이 같으냐? 그 믿음 가지고 어떻게 나를 기쁘게 해? 이렇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더 내가 참으리요? 얼마나 더 오래 있어야 되느냐? 우리 주님은 믿음 있는 자를 인정하세요. 우리 주님은 내 믿음을 보고 나를 인정하신다는 것을 알아요. 풍랑이는 바다를 보고 무서워하는 그 제자들이 어떻게 행동했어요? 자기들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워요.
우리가 죽게 되어 있는데 왜 주님 안 돌아보세요? 이러면서 막 예수님 주무시는데 깨요. 예수님께서 우선 바람을 명하여 풍랑을 잔잔하게 한 다음에 믿음이 없는 제자들을 책망을 하세요. 마태복음 15장 21절에 보면 두로와 시돈 지방에 예수님께서 가실 때 가난한 여자 하나가 소리를 질러요. 소리를 지르는데 소리 지르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께 간곡하게 부탁하기 위해서. 왜? 자기 딸 하나가 이제 몸이 아파요. 그러니까 자기 딸을 좀 고쳐달라고. 가난한 여자는 이방 여자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이 여자가 얼마나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지 너무 시끄러워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주님, 저 여자 너무 떠드는 소리 듣기 싫지 않으세요? 잠잠하게 좀 해주세요. 저 여자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여자 듣는 데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를 위해서 보냄받은 자지 저 이방인과 같은 자에게는 내가 그를 위해서 오지 않았다. 그런데 그 이방인이라는 말 속에는 유대인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도 그냥 좋지 않은 것이 뭐 개 이런 말 쓰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방인들을 유대인들은 개에 비유했어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예수님께 이런 말이에요. 옳소이다. 맞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개 취급을 받는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자에서 입에서 믿지 못할 이야기가 튀어나와요. 무슨 말이 튀어나오죠? 자기가 개라고 막 비난을 받는 그 순간에도 좌절하고 실망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 말은 무엇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눠주시고 남은 부스러기 은혜라도 자기에 달라는 거예요. 개들이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주워 먹고 살듯이 나도 이스라엘에게 주고 남은 은혜를 내게 베풀어주면 내 딸이 고침받을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본 사람이었대요.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했던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 칭찬받는 유일한 길은 내가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주님께 큰 믿음, 인정받는 믿음을 보임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